땅.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땅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그때에 온 땅이 포악한 땅이 부패하여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땅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들이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땅. 이 땅을, 이 보여지는 땅을 우리로 하나님이 또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함께 멸해버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아담의 아들 누가 있죠?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인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그리고 아벨의 피가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아벨의 피를 땅이 받아들여요. 아벨의 피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땅이 흡수가 되어서 땅이 아벨의 피를 담는다고 성경은 창세기 4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그 아벨의 피를 누가 담아요? 땅이 담아요. 땅이 담는다라는 것은 살인자인 가인의 증인으로 땅이 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이 너 가인, 너 죄인, 너 살인자, 내가 증인이야 라고 땅이 누구의 피를 담아버려요? 아벨의 피를 담아버려요. 그래서 가인이 가는 곳마다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해. 죄인, 살인자들이 이 땅에서 설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증인 세워버려요? 땅이 그 피의 증인을, 피값의 증인으로 세워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한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땅에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선한 자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았더라.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아벨을 하나님은 왜 보호해주지 않으시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그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에 왜 하나님은 보호해주지 않으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또 그 살인자 가인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가인을, 네가 살인했냐? 가인을 손도 못 대도록 만약에 너를 건들면 그에게 7배의 벌을 내가 가해겠다. 함부로 가인을 못 죽이도록 가인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싫어하고 살인자 그 가인은 사랑해서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해 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육신의 죽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육신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이 육신의 죽음이 굉장히 크잖아요. 제일 크죠.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이 죽음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 육신의 죽음이 크다라면 하나님이 아벨을 보호해줘야죠. 사랑하는 아벨의 제사를 받았으니까 아벨을 보호해줘야죠. 왜
살인자 가인을 보호해주고 왜 아벨을 죽임 당하도록 놔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생의 죽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인생의 죽음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인생의 죽음, 육신의 죽음이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 죽음의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것을 야 저게 죽음이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진짜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죽음은 뭐가 죽는 것입니까?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영생과 영광로 나누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영원하게 사시는 그분이 아니 몇 년 몇십 년 사는 이 인생의 죽음을 막 아야 이렇게 생각할 줄 아세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우리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너무 그것을 크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죽음을 당하고 그런 슬픔을 당하면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놓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땅에 참 시간간이 아니구나. 야,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 아벨, 그 짧게 살아난 짧은 인생을 산 그 아벨은 하나님이 사랑 안 했기 때문에 보호를 안 해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가인은 살아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준 것이 아니라 왜 가인을 갖다가 보호해 줍니까? 살인자의 삶이, 죄인의 삶이, 죄인의 실상을 한번 보아라 라는 거예요. 죄인의 실상. 죄인의 실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피를 받았기 때문에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설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를 밀어내쳐버려요. 밀어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농사를 못 지어요. 땅이 효력을 잃어버리니까, 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을 길러서 탈취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탈취하고 죽이고 빼앗고 폭력적인 것들이 가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 보면 본문에 1절부터 쭉 보면은 1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은 무슨 내용 나옵니까? 인간들의 인생들의 죄악성에 대해서 쭉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라고 나오면서 네피림이 나오고 장구가 나오고 유명한 자, 명성 있는 자가 나와요. 유명한 자, 명성 있는 자, 다 뭡니까? 이름을 날리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름을 날리는 자, 네피리 힘쓰는 자들, 장군들,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밀쳐버리고 자기들의 성을 쌓는 거죠. 아까 마태복음 21장 41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건축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성을 쌓는 건축자들. 그래서 누구를 버려버리죠? 밀어내버리죠? 모퉁이 돌들을 계속해서 집어 던져요. 어디로? 밖으로. 너는 필요 없어. 모퉁이 돌을 계속 밖으로 던져버려요. 원래 히브리인들이 집을 짓는 데는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착착착착 집을 지어져가요. 그리고 집을 다 짓고 마무리에 어디로 들어옵니까? 다시 모퉁이 돌로 들어와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의 시작은 모퉁이 돌로 시작해서 모퉁이 돌로 끝을 맺어요. 그래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거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다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뭘로 물들어 버려요? 자신들의 이름 내는 것,
자신들의 성을 쌓고 자신들의 그 높음을 계속해서 자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자들, 그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해요. 인생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밀쳐버린다니까요. 모퉁이 돌을 계속해서 던져버려요. 그 모퉁이 돌이 뭡니까? 그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성전이 지어져 가는 그 돌들이 다 뭡니까? 다 우리들.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하여 성령 안에서 서로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 포도 밖으로 버림받았던 그 예수 때문에, 그 모퉁이 돌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도성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도성에서, 이 죄악의 도성에서 하늘의 도성으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옮겨져 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최초의 땅이 어디예요? 최초의 땅 에덴이잖아요.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흙,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는 땅이 에덴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땅 에덴. 그런데 그 에덴이 뭘로 말미암아 파괴되어 버립니까? 죄로 말미암아 파괴가 돼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땅, 죽은 흙.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다 목 같은 삶, 가인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약속합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약속의 땅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가나안으로 너희가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에덴과 똑같이 하나님과 땅이 함께 연합되는 공간, 함께 거하는 공간이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오늘 가나안을 살고 있습니까? 그 가나안이 뭡니까? 이 땅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성령 삼고 거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또한 뭡니까? 모형이죠. 에덴처럼 모형이에요. 가나안 또한 모형이에요. 실제적인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형.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그곳은 누가 들어갑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함께 거하는 것, 연합된 곳,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에요. 우리는 죽은 땅이고 죽은 흙의 자리지만 누가 연합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면 그 성전 바닥의 흙과 그 성전의 거룩한 물이 합해지면 가늠한 여인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연합되어서 신랑 신부가 연합되어서 함께 거하는 나라가 어디다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길임을 여러분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저 문을 열고 나가서도 매 순간 여러분 이 진리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내 자리가 어디인가를 순간순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그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